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소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소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월 1일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렇게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셨어요. 70인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너는 면목 본동, 너는 면목 2동, 3동 이렇게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이 정말 많다. 추수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이들을 공격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아요.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본부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는다. 참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 지역에서 다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전대, 돈을 넣고 다니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분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의 복이 너에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좀 머무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잘 받아 먹어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으로서 축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도 함께 주셔서 보내신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하기를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면서 초일성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아니하거든 10절에 보십시오.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너희 이 동네에 묻은 내 발에 묻은 먼지도 내가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너희들 책임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떠나가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는 복음 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이에요. 과거에 우리 일본 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33인 민족 대표,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만세운동, 평화운동을 일으켰어요. 독립을, 대한 독립 만세 부르면서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도에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고통 속에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자유롭습니까?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나라 가운데 살아도, 어떤 지역에 살아도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동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나라의 평화 통일,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쪽에 있는 골방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채우심을 의지해 즉시 복음 전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고 우리가 전파하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심과 같이 우리를 우리 직장 가운데로, 주님 우리가 이웃 가운데에서 전도하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여 끊임없이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1945년도에 해방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948년도에 자유대한 이렇게 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주님이여 출범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 땅의 교회들을 키워주시고 선교하는 강국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과 북이 말씀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나타남과 같이 주님께서 후련히 이 땅에 통일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